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아들 이제 건이가 한 4-5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아들이 저를 좀 많이 닮았나 봐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딱 타면 그 안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후배 교육자들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정말 헉 하면서 정중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해야 될 것 같은 강력한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닮았다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또는 지능도 닮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끔 기대하는 정도의 성적과 공부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또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이지 못할 때 우리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릴 때 안 그랬는데 쟤는 누구를 닮아서 저럴까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는 별로 그런 말 안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가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당신 닮아서 그래,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배우자 탓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다 이 DNA를, 부모의 DNA를 자녀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게 되어 있습니다. 풍기는 분위기도 예수님을 닮게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곧바로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2가지 기적을 행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는 중풍병 걸린 사람을 베드로가 기적을 통해서 일으킨 사건이고, 또 하나는 죽어있는 여자 성도를 베드로가 기적을 통해서 그를 다시 살린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살아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셨던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정말 그 사람이 38년 된 그 증상이 다 사라지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합니다.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명령을 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죽은 자를 일으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뭐 죽은 사람들 여럿 살렸지만 그 중에 이제 오늘 보면 비슷한 거는 회당장의 그 12살 된 딸을 주님이 살린 사건이에요. 이제 그 집에 도착했는데 방금 전에 그 딸이 죽은 겁니다. 12살의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 밖으로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하고 요한 세 제자들만 남겨놓고 그 소녀, 12살 소녀, 지금 죽어있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있는 그 소녀를 향해서 주님은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쿰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달리다 쿰. 근데 오늘 베드로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예수님은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시체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40절에 보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거를요 아람어로 바꾸면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어는 쿰이잖아요. 그러면 다비다 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여기까지 읽어온 성도들은 이 장면에 와서 당연히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이거 예수님 하셨던 일이잖아.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이 기록을 했을까요? 단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 바로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00%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이셨습니다. 똑같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100%
왜곡함이 없이 나타내신 것과는 달리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자주 불협화음을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연주하는 하늘에 그 곡조가 있는 교향곡을 연주하게 될 때 세상은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만 그 하늘의 교향곡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 사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한 일이 뭡니까? 그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가르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뿐만입니까?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질병을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시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야.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주님은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그 일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리니. 누가요? 나를 믿는 자. 조건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이게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양한 교리들은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이상,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경우 어떻게 얘기하냐?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기적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기적 같은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또 지금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은사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성경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이제 우리 손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신 66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그렇게 있었던 예언이라든지 이런 은사들 필요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지식만 있으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며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던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면 우리의 의지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지식으로만 따지면 신학교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아마 제일 많이 알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벌써 이제 한 20년 됐는데, 한 20년 넘었는데, 그때 굉장히 학교가 어수선했어요. 툭하면 이제 데모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이제 안 하고 나가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두 편으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들이 서로 용납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알죠.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른 실제적인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다 알지만, 지식적으로 다 알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교수님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죠. 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행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선교지를 가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 그대로 지금도 일어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지역에서는 안 일어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믿느냐? 순수하게 정말 받아들이느냐? 오늘날 교회들이 신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신학적인 교리의 안경을 가지고 각자 있는 교단별로 다른 조금씩 다른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리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이게 정말 믿느냐, 신수하게 믿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퇴색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 여러분 똑같은 기적이 다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지역은 거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나사렛 예수 아니야? 저 아버지 요셉이고 어머니 마리아 아니야? 우리 다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가졌지? 라고 하면서 이 육신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전혀 믿지 않으니까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 보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행하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행하실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 그걸 원했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번개가 치면 그 번개에는 수십만 볼트의 전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번개 한번 치면 그 전류량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번개가 쳐서 그거를 이제 받아서 어떤 일을 하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선 또는 도체를 통해서 그 번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리 강력한 번개가 치더라도 도체가 아니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가 있으면 그 번개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믿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물리적 육체적 차원의 기적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한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기쁨, 감사, 이것도요 대단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에요. 최근에 어떤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이제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실망해서 짜증도 나고 또 분도 나고 우울하고 다 그만두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 마음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한다 가지고 이러면 안 되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이제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온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지금까지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짜증과 원망과 우울과 탓하고 싶은 원망하는 마음과 이런 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싹 날아가 버리고 마음속에 평안이 또 기쁨이 감사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매에게 임한 거죠. 기적입니다. 그 자매에게 있었던 믿음은 뭐예요? 감정대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감정이 들 때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는 뭐예요? 감정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하고 나온 거예요. 은혜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인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죄와 죽음의 고통 아래에 있는 세상을 치유하기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교회가 필요한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여전히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와
죽음의 그 신음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무질서하고 타락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우리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질서와는 다르게 무질서해지는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였던 그 스카펙,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원죄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깊은 성경에 닿아 있는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원죄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그 과학적 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을 가지고 이 원죄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고 특별히 문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폐쇄된 세계 안에서는 물질이 점점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점점 무질서한 쪽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물질이 사람들이 점점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전에는 없던 그런 질병들, 이름 모르는 질병들이 막 생겨나고요.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당연한 질서와 가치로 여겨지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내가 남자다 여자다 태어났으면 그냥 남자고 여자지, 나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여자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당연하게 받아들인 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점 무질서한 쪽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경험 자체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점점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지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그렇게 되면서 어때요? 처음에 가졌던 열정 그리고 의미는 다 퇴색되어 버리고 이제는 그냥 막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되게 됩니다. 2024년이 벌써 절반이 가까운 시간이 이제 지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연초에 2024년을 딱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 결단, 그것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스카펙이요, 이렇게 엔트로피의 법칙이 지배되는 이 세상의 원인은 뭘까? 특별히 인간 세계에서 원인은 뭘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름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름. 그러니까 원죄가 게으름이래요. 게으름. 우리가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현재의 나의 문제를 직시해야 되거든요. 내 문제를 직면하고 이게 내 문제구나,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이것을 직시한 다음에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되던가요? 사람은요, 자기 문제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알고 있는, 나도 알고 있는 나의 약점을 콕 집어가지고 당신 이런 거 알아? 당신 이게 문제야. 딱 얘기를 하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그런 지적을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분 되게 나빠해요. 그걸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팩트 폭력. 인간들은 싫어해요. 게으릅니다. 아무리 24시간을 마치 25시간처럼 쓰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자신을 직면하고자 하는,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자 하는 그런 부지런함, 반대되는 이 게으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엔트로피라는 그 정의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폐쇄된 세계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있잖아요. 자,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를 보면 폐쇄된 세계 안에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해 아래서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 왕은 관심 분야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해볼 수 있는,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어요. 동식물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건축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원예하는 것, 그리고 여색을 밝히는 것, 이런 모든 부분에 자기 마음에 한계를 두지 않고 그걸 다 행해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론이 뭡니까? 솔로몬이 재미없다, 실증난다, 이거였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럼 왜 헛됩니까? 처음엔 안 그랬는데 왜 결국은 헛되다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결국 폐쇄된 세계 안에서,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재미없다, 실증난다,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폐쇄된 세계가 아니라 열려있는 그 광활하신 영원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폐쇄된 세계를 선택한 인간의 실존이고 민낯이에요.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열린 존재로 영원을 갈망하면서 영원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헛되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함과 진정한 참된 만족이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단절하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가 뭔가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나가지만 터진 웅덩이래요. 물이 줄줄 새는 겁니다. 의미가 줄줄 새고 생명력이 줄줄 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네, 재미없네, 실증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는 폐쇄된 이 세상은 밖에서 오신 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새롭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습니까? 남자에게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만났는데 처음엔 괜찮았는데 새잖아요. 터진 웅덩이 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금방 무의미해지고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또 다른 남자 만나면 또 처음엔 괜찮은데 또 뭐 이런 부분이 안 맞고, 그래서 계속해서 바꿨는데 터진 웅덩이여서 채워지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폐쇄된 이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그래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연결이 된다. 나를 믿으면 나와 연합하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폐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영원하신 그 주님, 영원한 영생의 삶에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기쁨이, 감사가, 환경을 초월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괴로움 똑같이 환경적으로 다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제외? 이런 거 없어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이 세상을 뚫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신 주님과 우리가 생명적으로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과 다른 질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거기서 그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앞에 붙여지는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나는 앞으로 천국 들어갈 건데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겉은 똑같이 주름지고 늙고 병들고 그래서 결국은 호흡이 떨어져서 죽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죽는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이랑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중력의 법칙에 지배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늙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속,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의 옛 질서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외에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DN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바톤을 받아서 다음 주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동역자로, 주님 다음 주자로 우리가 뛰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은 게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고 이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일을 하게 된 게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3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는 뭐냐?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추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냐, 실제적으로 정말 믿느냐,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기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거 왜 안 일어나는가? 안 믿기 때문이야. 그냥 머리로 동의하지만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내가 예수님을 예전에 믿어서 자 이제 나는 천국 들어갈 거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과거의 사건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믿음은 현재예요. 현재.
나는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지금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찌질한 존재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되어서 그 이름의 권세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존재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냥 의식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아,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할 때, 지금 내가 정말 회심하고 거듭났다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샘이 터져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마음의 평안이 넘칩니다. 열흘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막 몇 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정말 그렇다고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며 믿으면 지금 당장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난 여전히 괴롭습니다. 여전히 염려가 넘칩니다. 여전히 우울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건 지금 예수님과 정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이제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선교를 나가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 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주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이제 내일과 주님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내일이 되는 겁니다. 내일이 되니까 어때요? 너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내일과 주님의 일에 구분이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게 되면 그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죠. 그러나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내일이에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이제 교수님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학의 그 R&D 그 지원금을 이제 대폭 축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에서 연구하는 뭐 대학원생 또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이제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연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자기 이렇게 주머니를 털어서 그 학생들 이제 용돈이라든지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서 정부의 이제 지원금을 신청하게 됐대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이제 다 될 수 있는, 누구나 봐도 이 100% 이건 다 받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지원금을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당황스럽잖아요. 뭐 어떻게 하나. 근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거의 가능성이 이제 없어 보이는 이제 쪽으로 신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액수도 이제 훨씬 더 큰 것이고 될 가능성이 이제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분을 보면은 정말 바쁘게 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훈련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최근에 지난주인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됐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데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원칙이에요. 원칙.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이 더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선교사님은 되고 목사는 되고 또 여러분들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이렇게 막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복음과 도시에 고문으로 계신 정민영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복음과 도시에 이제 제가 속해 있어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국민일보에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신간을 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 그렇게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이미 구교회적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선교사란 말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는 우리가 믿는 종교를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삶을 통해 복음을 누리고 유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부가 가정에서 살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부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 주부 성도를 통해서 가정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누군가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선교회, 무슨 직장 신우회 가서 거기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게 직장 선교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연합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의식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직장 선교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예수님이 드러나셨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내 성질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는 그런 역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